나모 다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모 다사 භගවतो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භගවतो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භගවतो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는 5장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의 두 번째 악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장에는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특히 선정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장애이고, 또 선정에 유익한 요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덮어버린다고 해서 덮개라고도 하고, 선정에 반대된다고 해서 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거친 요소들을 다 눌러놓고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수행에 아주 엄청난 장애적인 요소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알고 수행에 접근을 해야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무작정 접근을 하면 쉽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악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유다니까야 부처님께서 불에 달궈진 물 항아리가 끓어오르면 정상적인 시각 기능을 지닌 사람이 그 안을 볼 때 그 자신의 얼굴의 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볼 수 없게 된다. 같은 식으로 악의에 사로잡히고 압도당하면 이미 일어난 악의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올바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복지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올바로 알고 보지 못할 뿐더러 양자 모두의 복지를 알고 보지 못한다. 역시 오래전에 외웠던 경전이 떠오르지 않고 외우지 못한 경전은 말할 것도 없다. 안구 따라니까야 역겹게 하는 생김새만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의를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악의를 강화 정장시키도록 하는 힘을 가진 다른 하나를 알지 못한다. 역겹게 하는 대상에 어리석은 주의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의 또는 이미 일어난 악의는 강화되고 정장되기 마련이다. 비구들이여, 이 다섯이 악의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악의가 일어날 때마다 자애를 개발해야 한다. 연민을 개발해야 한다. 평정을 개발해야 한다. 화를 내게 하는 대상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숙고가 없는 상태를 개발해야 한다. 자신의 업이 자신의 소유물, 재산이다 라는 사실의 의식을 개발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과 더불어 악의도 아주 만만치 않은 아주 심각한 수행의 장애입니다. 우리가 성인의 세 번째 단계 안함이 되어야 악의가 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대로 바로 그냥 내뱉어버리고 또 뭐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안으로 참고 극복을 하고, 또 뭐 수행 주제로 마음을 돌린다든지, 또 자해관을 한다든지, 또 다른 숙고로 이렇게 극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큰 우리의 적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자, 그러면 이 악의는 어떤 것인가? 성냄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냄은 성난 독사처럼 포악함. 독사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텔레비전 봤어요. 네. 독사는 이게 웬만한 병은 사람이 지나가면 도망가는데 독사는 도망을 잘 안 가죠. 물론 가다가 도망가는 척 하면서 다시 되돌아봅니다. 공격하려고. 그러다 한번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가채 독사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훌쩍 뛰어가지고 물기도 하죠. 예, 좀 많이 봤죠. 이게 건드리면 막 이게 막 뭡니까 이거 막대기도 막 물고 그러죠. 이제 더 건드리면 더 아주 난폭해지겠죠. 아주 이제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사도 안 건드리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안 건드리면 결코 안 달라요. 괜히 사람이 모르고 건드린다든지 또 뭐 장난삼아 아니면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공격을 하죠. 아주. 그런데 길다 가다가도 조심스럽게 가면 독사도 이제 피해가죠. 네. 뭐 독사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렇게 하면은 뭐 싸우고 전쟁 나고 하는 거 보면 뭐 독사나 뭐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역할은 한 방울의 독처럼 퍼진다. 예. 독사 물리면 이제 사람도 죽죠. 그처럼 퍼지고 산불이 나면은 담배꽁초로 산불이 나지만 산 전체를 태워버리죠. 그것처럼 또 우리 성냄도 화도 태운답니다. 이렇게. 나타남은 기회를 맞이한 적처럼 괴롭힌다.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괴롭히는. 가까운 원인은 성내게 하는 대상. 이렇게 이제 성냄을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물질 배우고 정신 배울 때 이런 걸 다 공부합니다. 이런 걸 다 공부하는 대상이고 수행에 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성냄 이런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성이 났을 때 우리가 그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심찰나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숙고를 하는 거죠. 자,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은 모든 곳에서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오장에 다 이제 무상을 뭐 영원함으로 본다든지,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무아를 자아로,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부주의한,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분노의 대상에 반복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을 기울이면 이제 악의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을 강하게 기울이면 새로운 악의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악의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된다. 참으로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되게 하는 자해관을 함으로써 악의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해는 여기서 이제 근접삼매 또는 본삼매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음을 해방하는 자해는 오직 본산매입니다. 현명한 주의력은 시종일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상을 무상으로,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무아를 무아로, 불결함을 불결함으로 보는 것. 이것이 이제 현명한 주의력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자해관을 해야 이제 마음이 그 악의에서 해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일시적이죠. 우리가 완벽한 자유는 최소 안함이 되어야 악의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데, 일시적이지만 이제 자해관을 해서 삼매를 얻어야 이제 마음이 악의에서 성냄에서 해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공격적인 화는 자해관으로 극복을 하고, 억눌린 화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슬퍼하고 비탄하고 뭐 애통해하고 이런 것들이죠. 절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라한과 아나함 제자분들께서는 슬픔, 비탄, 정신적 고통, 절망이 없다. 우리는 왜 이러한 지혜롭고 성스러운 분들에게 배우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숙고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한때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이었는데, 이제 수행을 해서 그것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아주 또 신심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내게 하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숙고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봤죠. 길을 가는데 이제 악취나는 배설물 덩어리가 있다. 그것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악취로 인해 화를 내고 옷이 더러워졌다고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단지 지나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마치 악취나는 배설물 덩어리와 같습니다. 양자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는가? 스스로 물어보면 됩니다. 자, 악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해의 수행을 명상 대상으로 취하고 2. 자해에 대한 사유로 선정 개발에 전념하는 것. 3. 자신의 업이 자기 자신의 재산임을 숙고하는 것. 4. 현명한 주의력의 충만. 5. 마음이 맞고 도움이 되는 선후관계. 6. 자해에 대한 사유를 개발하고 악의를 무너뜨리도록 지원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대화. 먼저 그러면 자해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해의 특징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복리를 정장시킨다. 사랑과 친절을 계속 보내니까 결국 모든 존재, 살아있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이제 계속 정장이 되겠죠. 역할은 자의 역할은 그들이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나타남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냄이 없어지고 친절함으로 나타남. 가까운 원인 존재들에 대한 사랑스러운 측면을 보는 것. 이렇게 자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악의를 없애려면 자해 명상을 개별적으로 또는 개별화하거나 공간에 대한 방향적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펼침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에게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진도에 맞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따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총 528가지 방법으로 자해관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 다 이야기 못하니까 그 자해관 공부할 때 그때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또 이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숙고를 합니다. 그에게 화를 내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의 미덕과 같은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대는 그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여기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대는 또한 그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을 것인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그에게 던지기 위해서 불타고 있는 석탄 또는 붉게 달궈진 철봉, 배설물 그리고 다른 손상을 입히는 것과 같은 것을 집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손으로 타고 있는 석탄, 붉게 달궈진 철봉을 집어들 때 다른 이들이 타격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먼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같은 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던질 의도를 가지고 손으로 배설물을 집어들 때 다른 사람들은 먼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자신을 먼저 오염시키고 악취를 풍기게 만들 것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말은 쉬운데 실제 우리가 당하면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들의 그런 성향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아마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숙고를 해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해봄으로써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면서 되돌아보는 것과 이런 것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행동해버리면 평생을 살아도 별 진전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아는 것이지만 아는 거하고 실제 부닥쳐서 행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자,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화내는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내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우리의 미덕과 그와 유사한 것들을 파괴할 수 있을까? 그 역시 그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여기에 태어났고 그의 행위에 따라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이다. 수락되지 않은 선물은 그가 낸 화와 같고 바람을 향해 던져진 한 줌의 흙처럼 그의 화는 그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재산으로 숙고하고 다른 이의 행위를 그 사람의 재산으로 숙고를 하면서 악의를 물리칩니다. 악의는 또한 동정심 있는 도반과의 교제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한 도반은 자애의 선정을 개발하고 어떤 네 가지 자세에서도 자애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가 악의를 제거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합니다. 6가지에 의해 극복된 악의는 안함들을 정독함으로써 마침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자애는 세속적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데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을 소유하는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배타성을 조장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 수행의 목적은 자신의 선의가 미치는 범위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모든 존재들을 동등하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방은 오직 본산매만을 의미합니다. 본산매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의 악의로부터의 자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는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자애가 우리가 전번에도 알아봤지만 사랑과 친절,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없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 적대적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 갔다 왔는데 서울에 어떤 수행자가 너무나 어떤 고통을 받아서 상처받아서 남은 그냥 자신에게도 자유를 못 보내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예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어떤 성냄이나 악이 일어나는 상황은 어디나 있죠. 세계 도처에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걸 못 봐주는 것이죠. 못 봐주고 이걸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 사회가 깨끗해질 것 같고. 근데 나와도 딴 데 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제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키워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사람, 적대적인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골고루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도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다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버리면 그냥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죠. 시도하는 자체에 그때 한 번씩 또 성공을 하면 기쁨도 없고 이제 이렇게 그 과정에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자해관을 할 때는 먼저 이성을 상대로 해서 안 되고 또 미워하는 사람, 죽은 사람 상대로 해서 또 너무 또 애착이 가는 사람 상대를 해서 안 되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경하는 분을 선정해서 자애심을 키운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40가지 사마타 주제 중에 자비, 희사, 이제 자애관도 들어갑니다. 하는데 우리가 파업국제성원에서 이제 수행을 가르치고 배울 때는 자애산매를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하면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이나 다른 4대 수행이나 이러한 수행을 먼저 성공한 다음에 그 빛을 이용해서 가시나 수행이나 해서 이제 흰색 가시나 수행 빛을 이용해서 자해관을 하면 쉽게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자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존경하는 분 10사람, 좋아하는 사람 10사람, 중립적인 사람 10사람, 싫어하는 사람 10사람 이렇게 선정해서 각각 그 10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적대감에서 벗어나기를 해서 1, 2, 3선정 되고, 이 사람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해서 1, 2, 3선정, 이 사람이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1, 2, 3선정, 이 사람이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1, 2, 3선정. 한 사람마다 이렇게 다 하고 40명 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계 허물기 하죠. 자기 자신에게 또 자해를 보내고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 해서 1, 2, 3선정,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선정해서 1, 2, 3선정, 중립적인 사람 1, 2, 3선정, 또 싫어하는 사람 1, 2, 3선정,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바퀴씩 돌리면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이제 경계 허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해 산미를 이제 얻었을 때 하는 것이고,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제 수행 전이나 잠들기 전에 그냥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내 자신에게 내가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잠시 보내고, 존경하는 분,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중에서 선정해서 이분이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해를 보내면 됩니다. 네 가지 문구를 다 사용해도 되고, 또는 이제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이렇게 자해를 보내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확장을 뭐 이철, 서구, 부산시, 한국, 아시아, 세계 전체 우주를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다 해서 528가지 방법으로 이제 펼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지금 그대는 화를 내고 있다. 세존께서 비구들이야 악당들이 양손에 손잡이가 달린 톱으로 무지막지하게 사지를 절단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마음속으로 화를 내면 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또 숙고를 해봅니다. 화를 낸 자에게 같은 식으로 안갚음을 하면 먼저 화를 낸 자보다 더 나쁘다. 화로 안갚음을 하지 않으므로 이기기 어려운 전투에서 이긴다. 다른 사람이 화난 것을 알고 알아차림으로 그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업이 각자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반조해야 합니다. 그에게 화를 내서 무엇을 하겠는가? 화를 내는 그대 자신의 업이 그대를 해로움으로 인도하는 근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대는 그대 업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이 부모이고 업이 친척이고 업이 의지처이다. 그대의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행위는 정등각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벽지불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성문의 길도 아니고 범천, 저석천왕, 전련성왕, 지역의 왕 등의 지위를 위한 것도 아니다. 반대로 교단에서 추락하게 하고 먹다 남은 것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 여러 고통을 겪는 사학도에 가게 한다. 화를 내는 것은 깐풍기 불이나 똥을 손에 집어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사람처럼 먼저 자신을 태우거나 악취나게 한다. 화를 낼 때 먼저 화내는 의도가 일어나죠.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먼저 괴롭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보면 그렇죠. 그래서 먼저 자신이 불타오르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몸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되고 먼저 자신을
잡고 나서 또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되는 것이죠. 네,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스승께서 정등각을 이루시기 전 보디사타 시절에 사성직업과 10만급의 세월 동안 바라미를 완성시키는 동안 적들이 다양한 경우에 그를 살해하려고 했을 때조차도 그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화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완떠 자타카의 나쁜 신하가 적국의 왕을 불러들여 왕국을 강탈하려 할 때 왕국을 수호하려는 그의 친구들에게 무기를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신하들과 공동묘지에 판 땅에 목까지 묻혔을 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먹으러 온 자칼이 땅을 파헤쳐 주어서 영웅적인 노력으로 생명을 구하고 영적 존재의 도움으로 그의 침상으로 갔을 때 그의 적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지 않았고 서로 맹세를 하고 그를 친구로 여기면서 말했습니다. 용사는 큰 뜻을 품는다. 현자는 낙담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이 원했던 대로 되었음을 보노라. 예. 칸다와티 자타카 어리석은 가시왕에게 사모니여 그대는 무엇을 설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인력을 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가시 박힌 채찍을 휘두르고 손과 발을 잘라도 화를 조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로 태어났을 때 사냥꾼이 상아를 얻으려고 독화살을 찔러도 화를 내지 않고 상아를 뽑아주었습니다. 원숭이의 왕으로 태어났을 때 협곡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도리어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돌로 머리를 내리쳤을 때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도망쳐서 나무 위로 올라가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그에게 화를 낼 때 어디에다가 화를 내는가?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근막, 비장, 폐, 내장, 장관막, 위장 속의 음식물, 똥, 뇌, 담적, 가래, 피, 땀, 극기름, 눈물, 기름침, 관절의 오줌에다 대고 화를 내는가? 아니면 땅의 요소에다가 아니면 물의 요소인가? 바람의 요소인가?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화가 나거나 성이 났을 때 거기에 계속 이제 파묻혀 있다기보다 일적으로 이제 마음을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돌려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이제 그 힘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나는 것을 계속 숙고를 하게 되면 정장 확장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딱 끊어야 됩니다. 끊기 위해서는 이제 위에 이제 예를 들은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 힘을 이제 약화시켜야 되겠죠. 완벽하게 우리가 화를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해로 마음이 해방되고 함량되고 개발되면 또 많이 수행을 하고 탈 것이 되고 토대가 되고 확립되고 굳건해지고 올바르게 연마하면 11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편히 잠들고 편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간 아닌 존재들이 좋아하고 신들이 보호하고 불과 독, 무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쉽게 삼리에 들고 안색이 밝아지고 혼란스럽게 죽지 않고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자해선정에 들어가는데 능숙한 사람은
선정에 들듯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고 꿈을 꾸더라도 좋은 꿈만 꿉니다. 더 나아가 편하게 깨어납니다. 위사카 장로, 스리랑카에 있었던 위사카 장로, 길을 가다가 길을 어느 길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이제 목신이 길을 가르쳐줘서 올바른 길을 찾아서 찌달라 빠빠따 절로 갔습니다. 이분은 한 곳에 가면 이제 보통 넉 달을 지내고 오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거기에 사는 신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왜 우는가 물어보니까 스님이 계셨을 때는 우리가 아주 화목하게 잘 편하게 지냈는데 가시려니까 슬퍼서 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지 못하고 또 넉 달을 머물렀습니다. 또 이제 넉 달이 지나서 가려고 하니까 또 말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려서 넉 달 연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마침내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빠린디빨 나이에 거기서 들었습니다. 이같이 이제 자해관을 많이 하면 신들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우리가 자해관이 설해진 배경도 그렇죠.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아서 숲에서 수행한 500의 비구들이 자리가 빼앗긴 그 정령들에게 밤마다 이렇게 시달렸습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자해관을 설하셨습니다. 숲에 들어서면서 자해경을 이렇게 낭송하면서 들어가자 그곳에 살던 모든 신들이 마음이 아주 누그러지고 편안해지고 우호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수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또 부처님 당시에 우따라라는 그 여자 제가신자가 이제 남편을 계속 돌보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에게 공양할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생을 고용했죠. 시리마라는 기생을 일주일 고용해서 남편을 시봉하게 하고 본인은 이제 스님들 공양을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생 시리마가 이제 참지 못하고 펄펄 끓는 기름물을 누굽니까? 우따라에게 퍼부었죠. 그런데 이제 우따라는 자해 산매가 아주 강해서 그 기름으로부터 안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다나 왕은 사마와띠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고 독사를 풀어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사마와띠 왕비와 500의 시녀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활을 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마와띠 왕비와 시녀들은 자해관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시위를 놓지 못했죠. 그 자해의 산매의 힘으로 왕이 활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상기자 사마네라는 7살의 아란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강도가 그를 잡아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두목이 금으로 목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자해산매에 들었습니다. 자해산매의 힘으로 다치지 않았고 금은 구부러졌습니다. 자해산매를 정득한 사람은
수부티 존자처럼 집중이 쉽게 잘 됩니다. 수부티 존자는 자해산매에 있어서 어떤가는 비구였습니다. 자해산매를 바탕으로 그는 윗바사나 수행을 했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탁발 가는 동안 각 집 앞에서 자해산매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해산매의 또 다른 이익은 밝은 안색이 밝습니다. 왜일까요? 수행자가 자해산매에 들어갈 때 자해산매의 의식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모든 자해산매 의식은 마음에서 생성되는 갈라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8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승한 물질이며 몸 전체로 퍼집니다. 수승한 물질로 인해 안색이 밝아지고 고요해집니다. 더 나아가 그의 마음이 자애로 가득 찰 때 악의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그의 얼굴은 항상 고요해 보입니다. 자해산매의 다른 이익은 자해산매를 정득한 사람은 혼란에 빠진 채 죽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에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그 마음이 선한 유익한 대상을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생에 선체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그 다음 생에 사학도에 태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자해산매의 이익은 그가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한다면 범천에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아들 라훌라 존자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훌라여 땅처럼 명상을 닦아라. 땅처럼 명상을 닦으면 이미 일어난 원하고 원치 않는 접촉들이 그대를 엄습하지 못하고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을 땅에 던지더라도 또는 똥이나 오줌이나 거름이나 피나 땀이나 이런 것들을 땅에 던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땅은 겁을 먹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역겨워하지 않는다. 라훌라여 이와 같이 그대도 땅을 닦는 명상을 닦으라. 땅을 닦는 명상을 닦으면 이미 일어난 원하고 원치 않는 접촉들이 그대를 엄습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땅에다가 아무리 욕을 해도 더러운 것을 던져도 그 전이나 전후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참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덤덤하게. 그래서 그 순간 아주 넓은 대지가 한번 되어보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한번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물에 아무리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던져도 씻어도 물은 그것으로 인해서 겁을 먹지 않고 굴욕스럽지 않고 또 역겨워하지 않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도 마찬가지.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땅이 되어보고, 또 화가 나면 그 다음에 물이 되어보고, 또 성이 나면 또 불이 되어보고, 그 다음에 또 나면 또 바람이 되어보고, 또 나면 또 공간이 되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주의를 돌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